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중에 우리 가장 어린 친구들을 맡고 있는 예꿈 전도사 서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설교가 처음은 아닌데 간증 설교라고 하니까 제 삶을 어떻게 나눠야 되지 이제 고민이 좀 돼서 좀 오늘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어떤 말씀을 전하든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말씀을 나누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간증을 시작하다 보면 중간에 말씀을 이렇게 들려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먼저 잠깐 이제 보면서 들어갈 건데요. 저희가 지금 읽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다들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가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 그 당시 상황이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이다. 너희가 다 포로로 잡혀갈 거고 너희가 망할 건데 너희를 잡으러 오는 바벨론에 그냥 잡혀가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다. 너희가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고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정말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 그것을 수십 년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이 마를 날 없이 그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신 생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신 그 생각에는 정말 재앙 같고 절망 같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와서 기도할 때 내가 들을 거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나를 만날 수 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전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저의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고 22살 겨울에 첫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약 12년 정도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차세대 사역을 해왔는데요. 아마 이제 저를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겉으로만 인사하고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아, 우리 교회에 키 크고 좀 점잖고 좀 이렇게 믿음 좋은 전도사님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런 모습이 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또 인도하셨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또 간증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정하고 소개한 만큼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이제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수요 여성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외가 쪽의 줄기를 따라서 이제 말씀을 이어갈 건데요. 저는 사실 외가로도 친가로도 기독교 이제 개신교 3대째 되는 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사실 늘 가까웠던 게 맞지만 이제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있으셨구나를 제가 이제 딱 마음에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아, 이걸 같이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이제 쭉 1대부터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충남 당진에서 이제 사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나시게 되신 이야기를 잘하면서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할머니 이렇게 10손가락에 다 가락지를 끼고 남장을 해서 서당에 보내고 이렇게 독선생을 개인 독선생을 다 이렇게 둘 만큼 굉장히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은 대대로 논밭 전답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런 게 있을 만큼 부유한 집안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근데 이 집 딸이 명이 짧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보내면 명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증조부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아주 가난한 집에서 이제 대릴 사위로 데리고 오신 게 저희 외할아버지셨던 거죠. 네, 물론 외할아버지의 집안이 가난하셨던 건 맞지만 저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키도 크시고 굉장히 잘생기시고 굉장히 성품이 바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만나셔서 자녀를 이렇게 낳고 지내시던 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구남매시거든요. 그러니까 식구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구남매 중에 일곱째신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내시다가 복음이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이제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반대되는 상황에 있으셨어요. 이제 이것은 저희 증조 할머니의 이제 직업과도 관련이 있는데,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축제가 생기든 아니면 누가 아프든 아니면 어느 집에 장례가 났든 이러면 이제 저희 증조 할머니를 모시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누가 집에 아프거나 이제 장례가 나거나 뭔가 축제가 있거나 큰 행사가 있으면 이제 저희는 목사님을 이제 부르러 오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은 아직 그때 믿지 않았을 때라서 저희 이제 증조 할머니가 아주 동네에서,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큰 무당이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증조 할머니를 이제 모셔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듣다 보니 그냥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복음이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 막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증조 할머니가 그냥 이런 뭐 점이나 봐주고 뭐 이런 조무래기 같은 그런 무당이 아니라 정말 큰 무당, 작두도 타고 정말 쌀도 막 이렇게 세 톨씩만 이렇게 먹으면서 정말 그렇게 집안이 귀신을 섬기던 집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사실 이 무당집에 누가 복음을 전하러 오겠어요, 무서워서. 그렇게 사시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자녀들 중에, 구남매 중에 꼭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이렇게 타고난 이제 자녀들이 한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희 넷째 삼촌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는데 졸업할 때 선생님 집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너무 공부도 잘하고 우리 교시 머리가 좋으니까 꼭 얘는 학교를 보내야 된다, 계속해서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연락을 하셨는데 집에 학비가 없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전답도 있고 뭐도 있고 많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학비가 없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이제 할머니의 남동생 되시는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림 맞추기를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다 같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그림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땅도 잡히고 논도 잡히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급격히 이제 가정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저 집은 참 우환이다, 참 저게 재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복음의 씨앗을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일을 이때 행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집에 돈이 없으니 이제 친척 집에 돈을 빌리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못 빌리고 돌아오시다가 너무 속이 상하시니까 이제 술을 아주 많이,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아주 말술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주 술을 많이 드셔서 거의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죽었나 싶을 정도로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속상해서 오시다 이제 길에서 주무신 거예요. 근데 주무실 때 그 옆에 기둥이 있어서 기둥을 붙잡고 거기서 이렇게 주무셨는데 환상 중인지 꿈에선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저희 할아버지는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셔서 새벽에 막 기쁜 마음으로, 물론 몸은 가누기 어려우셨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셨다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고 너희 자녀들을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아마 발음이 좋지 않으셨겠지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다시 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저희 이제 어머니 형제들은, 이제 자녀들은, 아니 아버지가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셔서 이러다 정말 막 이상한 소리를 하시니까 이러다 정말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걱정을 하면서 막 약을 준비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밖에서 이제 그때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계세요, 계세요 문을 두드리는데 이제 할머니가 나가 보니까 그 교회에, 그 마을에 있는 감리교회 사모님과 권사님 두 분이 오셨더래요. 그런데 오셔서 이제 무서우시니까 좀 떨리는 모습으로 이제 성경책을 들고 오셔서 막 말씀을 막 찾으시더래요. 그러면서 막 저희가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장도 찾고 막 찾으시면서 막 읽어주시면서 우리는 전했다고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우식이 어머니 꼭 이번 주 주일에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 저 우식이가 저희 큰애삼촌 성함이시거든요. 우식이 어머니 꼭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할머니는 이제 대충 보내고 안에 이제 얼른 할아버지한테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안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대답을 할 때까지 안 간다고 이렇게 버티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도 굉장히 정직하시고 성품이 굉장히 점잖으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들어가 봐야 되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주일이 됐어요. 근데 분명히 약속은 했지만 무당집이잖아요. 큰 무당집.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산으로 도토리를 하러 그 시간에 이제 도토리를 주우러 가십니다. 그래서 산으로 갔는데 그 시간에 이제 예배 시간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에 종탑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종을 교회에서 울리는데 그 종소리가 이제 산에까지 이제 들리는 거예요. 마을 전체에 들리는데. 근데 그 소리가 마음에 너 교회 가기로 하지 않았니? 왜 거짓말하니? 이렇게 소리로 들리시더래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이 가슴을 울리는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할머니가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 내가 교회에 가서 정말 발만 이렇게 들여놨다가 빨리 돌아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앞에서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겠죠. 근데 구조가 아마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뒤로 들어오는 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조용히 들어가셔서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말고 우식이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던 우식이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이제 성도님들이 다 뒤를 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시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그날부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교회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교회에 이제 다니게 되신 거죠. 저희 이렇게 대대로 1대, 2대, 3대 대대로 저희가 꼭 이렇게 약간 가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꼭 지켜야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일 성수고요.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거짓말 했다가 들통나면 정말 그날은 큰일 납니다. 정말 사람 하나 잡을 만큼 큰일 날 수 있어서 꼭 주일 성수하는 것과 정직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할아버지가 딱 그날 교회에 가신 그날부터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으셨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정말 성실하게 멋있는 장로님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할머니도 당연히 그러셨고. 그런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수 있지만 귀신을 섬기던 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들이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얼마나 심한지
할머니가 이제 자려고 그 좁은 방에 이제 이렇게 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자녀들과 다 같이 누워 있으면 저 멀리 산에 사셨거든요. 산 너머에서부터 이렇게 귀신들이 떼지어 오는 게 다 보이셨대요. 그래서 밤새 이렇게 떼지어 와서 이제 할머니를 죽이려고, 그래서 네가 이러고도 살 것 같으냐 이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밤마다 씨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막 낫을 두고 주무실 정도로 막 밤새 이제 씨름을 하시다가 날이 밝으면 이제 좀 휴하시는 거예요. 네,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그 감리교회에 보내서 한 달 거기서 재우고,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는 와서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주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정말 생사를 두고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걸 아셨고, 그리고 이게 단지 할머니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는 결단을 하시고 이제 기도하러 밤 12시만 되면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날이 새면 집에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많은 체험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도 약 8년 정도 그렇게 하시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12시만 되면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가정으로, 귀신을 섬기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이렇게 지나오기까지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축복과 그런 경험들도 있었다고 늘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한 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1973년에 이제 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여의도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오셨을 때 300만 명 정도가 그때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같이 가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같이 가셨다가 밀려서 따로 어딘가 잘 앉아 있겠지 하고 서로 이제 앉으신 거예요. 이제 밀려서 막 인파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시다 콜링을 하시는데 자녀들을 주의 종으로 바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대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있던 걸 뜨고 주변을 봤는데 할아버지가 거기 같이 서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남매 중에 2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셨는데, 첫 번째는 저희 셋째 외삼촌이 이제 목회자 되셔서 목회를 하셨고,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목회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이제 어머니는 참 밝으시고, 그리고 형제들에게나 주변 많은 이웃들한테 사랑을 좀 많이 받으시는 그런 좀 캐릭터세요. 그래서 굉장히 딸 중에 셋째 딸은 얼굴도 보지 않고 데려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처럼 저희 어머니 굉장히 미인이시고 활발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 좋으신, 그런데 몸이 늘 약하셨어요. 육체적으로 몸이 늘 약하셨는데 지금은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저에게 항상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 아직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건 그렇게 일대에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 아래에서 자라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보고 자란 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저의 이제 이야기로 넘어와서 조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 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늘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목사님이 될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조금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22살에 결혼을 하셔서 23살에 저희 오빠를 낳고 27살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일찍 낳으셨는데 목회를 하시기까지 그 중간중간 과정에 하나님이 또 이제 사용하셔야 하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과 이제 고난과 영적인 싸움들을 하게 하신 거죠.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의 이미지는 3가지가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기억하는, 우리 엄마 하면 기억나는 장면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뭐 기도원에 가셨거나 수술을 하셨거나 뭐 이래서 집에 안 계시거나 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하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늘 찬양을 이렇게 항상 크게 흥얼흥얼 거리셨던 그 모습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밤이나 낮이나 예배가 있으면 무조건 교회에 가셨어요. 항상 교회에 가시는 모습, 매일 교회에 계시는 모습,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몸이 많이 약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해에 많이 하실 때는 수술을 한 4번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한 곳을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보면 근데 다른 데도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수술을 하고 나면 그게 채 아물기도 전에 근데 다른 데도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에 수술을 4번 정도까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도 그게 너무 끔찍하셨겠지만, 수술을 하고 나오면 다시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 끔찍하셨겠지만, 사실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집에 잘 안 계시다 보니까 어머니 품이 많이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저희 집은 그런 게 있었어요. 잘 때 항상 이렇게 불을 다 끄면 안 되고요. 한쪽에 꼭 이렇게 불을 하나씩 켜놓고 저희 집은 자고, 방문을 다 열어놓고 제 어릴 때 늘 그렇게 잤었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늘 주무시면 꿈을 꾸시는데, 물론 이대로 넘어왔지만 계속 그런 영적인 전쟁과 각자가 넘어야 할 산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밤마다 악몽을 계속 꾸시는데 이게 얼마나 막 치열하게 하시는지 막 새벽에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막 꿈을 꾸시면서 막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면 이제 누가 가서 흔들어서 어머니를 깨워야지만 어머니가 일어나실 수 있고 혼자서는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이제 잠기가 밝은 사람이 그걸 들으면 가서 어머니를 이제 깨워야 되는데, 아마 저희 집은 제가 잠기가 제일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새벽에 엄마가 소리 지르시면 일어나서 가서 엄마를 흔들어서 깨우고 엄마가 일어나는 걸 보면 다시 제 방에 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월이 수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길었고, 그렇게 어머니가 이제 싸우면서 계실 때 수술도 여러 번 하셨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영적으로도, 그리고 산후 우울증과 공황장애로도 굉장히 오래 힘드셨거든요. 저를 낳으실 때 많이 힘드셨대요. 병원도 작았고, 그리고 이제 진통이 어느 정도 되면, 너무 심하면 이제 제왕절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연분만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해서 거의 어머니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저를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긴 했는데 그 고통이 충격으로 너무 다가왔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무통주사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무통주사를 안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대로 3일을 그냥 견디시는데 정말 죽은 것 같으셨대요. 근데 그 아픔이 너무 충격이 되셔서 이제 산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굉장히 심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어머니는 이제 기도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이런 중에, 제가 어리지만 저를 잘 못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 다 이렇게 주차별로 있잖아요. 근데 제가 4주차에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을 딱 한 번 맞고 아무것도 못 맞추셨대요. 그런데 참 지금까지 제가 이제 큰 질병 없이 살아있는 게 너무 주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머니가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실 때 다른 것, 병원에 가도 어디에 가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 어머니가 붙잡으신 게 이제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늘 말씀하시기를 뭐니 해도 약 중에 제일 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어머니가 이제 말씀을 붙잡으시고 예배에 나가기 시작하시는데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너무 절박하셨고 정말 살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공예배를 하나도 정말 빠지지 않으셨고요. 새벽 예배,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가정 예배, 그리고 또 특별한 뭔가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에 가서 철야 예배, 정말 교회에서 많이 사셨어요.
굉장히 예배를 많이 드리셨고, 하루는 이제 제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저도 늘 어머니 품이 그립고,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악몽을 많이 꾸다 보니까 사실 제가 초등학교까지 엄마랑 같이 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잤는데, 하루는 분명히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잤는데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또 어딜 가시려고 막 신발을 신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엄마 어디가? 이러고서 이제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엄마 새벽 예배 갔다 올게, 자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무섭고 어머니가 가는 게 싫으니까 안 가면 안 되냐고 막 붙잡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는 예배에는 타협이 없으셨거든요. 우는 저를 데리고 가든 아니면 울어도 두고 가든 어쨌든 어머니 무조건 그 시간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엄마 품이 그리웠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어머니를 따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배를 같이 저도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막 일주일 내내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이 지냈던 기억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 아래에서 제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어머니가 꿈을 꾸시는데 꿈에 이제 어디 산을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사시던 집이 이제 산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산을 또 올라가셨는데,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다 각각 귀신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거기서 각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각자 다 이렇게 귀신들이 거기서 다 우상을 쌓는 그거를 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도 그게 너무 실감이 나니까 빨리 산을 내려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고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하는데 옆에서 외할머니가 딱 붙잡으시면서 이거는 도망가야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문제다 이러시면서 외할머니가 앞에 먼저 서셔서 두 팔을 딱 드시고 엄마 따라서 기도하라고 이러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깨어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비슷하게 어떤 꿈을 꾸셨냐면 매일 이제 악몽에 시달리는데 막 그 악한 영들이 꿈에서도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고 괴롭히려고 하고 그 싸움 중에 있는데 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무서우니까 막 손을 떨면서 이렇게 있는데 옆에 그 꿈의 외할머니께서 받은 무기를 꺼내라고 말씀하시더래요. 받을 무기를 꺼내라, 받은 무기. 그래서 막 이제 떨리는 손으로 찾아서 무기를 꺼냈는데 어머니 무기는 이렇게 작은 단검 같은 너무 그 작은 이런 칼이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내가 받은 무기니 이러면서 이제 들고 서셨는데, 할머니의 무기를 보니까 아주 긴 그 장대 같은 창을 딱 드시고, 저희 할머니 키가 굉장히 작으시거든요. 근데 장대 같은 창을 딱 드시면서 어머니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이러면서 그 무기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는 꿈에서 깨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자라시면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이제 제가 자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의 이미지 중에 설거지를 하시면서 찬양을 늘 이렇게 흥얼거리셨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갈 때가 되면 보통 어머니들은 이렇게 오셔서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면 나중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어머니가 잘 화를 안 내세요. 그래서 오시면 그냥 일어나야지 이렇게 딱 한 번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카세트 테이프 시대인데 테이프를 틀으세요. 찬양 테이프를 틀으시는데 아주 뭐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이제 크게 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더 자고 싶어도 찬양을 들으면서 일어나야만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저의 학창 시절 내내 이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들었던 그 카세트 테이프의 찬양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요. 심지어 지나가다가 길에서 그 전주만 들어도 제가 무슨 찬양인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런 곡이었어요. 하나는 그때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한홍재 목사님의 찬양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그냥 가사만 들어주시기를.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하나는 이런 이제 테이프였고요. 이제 어느 날은 또 테이프가 바뀌어요.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난 알겠지며 주를 찬양. 솔티와 함께 찬양이거든요. 찬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 찬양들을 참 기억하는데, 어머니의 이런 신앙 교육들 덕분에 제가 찬양을 잘하는 은사는 없지만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 부를 때 굉장히 행복한 이런 사람으로 자라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가훈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 어머니가 이 말씀을 저희 집 가훈으로 딱 하시고 정하시고,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저희 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일을 딱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다 모이는 거예요. 저랑 이제 오빠랑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예배 인도를 돌아가면서 하자.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참 그때 저하고 오빠는 사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도 찾아서 같이 불러야 되는데,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사춘기 막 이렇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네, 오늘 몇 장 몇 절 돌아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성견 지명이 있으셨던 건지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 예배를 인도한 경험이 있는 거죠. 어머니가 어머니의 영적 전쟁을 치르시느라 어려우실 때 저는 그 안에서 제 신앙에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어머니들이 흥얼거리시는 찬양 한 번이, 그리고 그냥 우리가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가,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하러 나가시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경험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의 이야기로 또 넘어오게 되는데요.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이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의 유년 시절 별명이 오버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딜 가나 늘 저의 일을 하고 나면 막 가서 이제 참견하면서 그 친구들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야,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늘 이렇게 막 참견하고 한다고 좋은 의미의 이제 오버걸이라는 별명을 저에게 붙여주셨었는데, 아마 제가 활발하고 이렇게 참견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만큼 조금 사고도 조금 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이렇게 맡으셨던 담임 선생님이 한 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서 가보면 거기에 석은정이가 꼭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래 친구들 좀 많이 몰고 다니는 스타일이었고, 이제 많이 활발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참 많이 힘드셨겠다.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을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 지금 저의 사역하는데 큰 또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머니들이 저희 아이가 너무 말썽쟁이라 너무 힘드시죠? 죄송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아니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이들은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 물론 장난칠 수 있죠. 교회 와서 장난치고 얘가 지금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장난을 쳐도 교회에 와서 치는 것이 복이고,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 괜찮습니다. 물론 몸은 조금 힘들지언정 저는 그 아이들이 미운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아이들 너무너무 다 사랑스럽고 잘 양육해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또 저의 어릴 때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이제 항상 거의 교회에서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리시는데 어떤 날은 이제 그냥 어머니 혼자 철야를 드리러 교회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저희 교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회에 장롱이 두 짝이 이렇게 있어요. 오래된 장롱인데 이렇게 한쪽에는 그 방석이 있고요. 한쪽에는 이제 철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불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 교회는 그랬거든요. 소예배실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면 기도하다가 이제 졸리면 이불을 깔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러고 이제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 품이 너무 그리우니까 엄마를 따라서 철야를 몇 번 드렸는데 어머니는 이제 한번 기도를 시작하시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오래 기도를 하시는데 뭐 사실 어린 저는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해도 눈을 뜨면 시간이 너무 안 가 있는 거죠. 방해를 할 수는 없지만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할까? 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정말로 원하는 게 생겼어요.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피아노를 갖고 싶은데 저희 집안 형편이 피아노를 살 만큼 되지 않다 보니까 피아노를 나도 우리 집에 너무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부모님이 못 사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할 때 드는 생각이 부모님이 못 사주시는 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간절히 철야를 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처음엔 5분, 그 다음 20분, 30분, 어떤 날은 제가 눈을 떠보니까 1시간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제 막내 이모한테, 시골에 계신 막내 이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동네에 이렇게 아는 분이 집에 좋은 피아노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팔긴 너무 아깝고 이제 아는 사람한테 이제 좋은 가격에 이걸 넘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혹시 피아노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제 부모님 마음에 어떻게든 그걸 이제 사주고 싶으셔서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피아노가 오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 고급 피아노 영창 그 당시에는 영창이 아주 고급 피아노였습니다. 한 번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부모님 못 해주시는 거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구나. 이런 걸 이제 배운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자랐던 모교회에서 한참 단기 선교 열풍이 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모집하는 단기 선교를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이 가끔 이제 그 단기 선교에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이번에 몽골에 갔다 왔고 거기는 뭐가 어떻고 말이 뛰놀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는 한 번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뭐가 무슨 맛이 어떻고 거기 가니까 상황이 어떻고 뭐 예배를 드리고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제 마음에. 선교가 뭔지 들어는 봤는데 그래도 어디 외국에 나갔다 왔다고 하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대단해 보이고 부러웠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렇게 교단 신문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 그 각 교단에 있는 이렇게 소식들을 전하는 신문들이 이렇게 비치가 돼 있었는데 저는 사실 뭐 교단 신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때 마침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기 선교팀을 꾸린다. 그래서 전국에 모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훈련을 받고 또 가는데 그 모든 것에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엄마를 모시고 철야를 가자고 철야를 가자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거기에 가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일단 그곳에 원서를 넣고 근데 그것도 절차가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팀원들을 뽑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넣지만 다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또 그 다음이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한 달쯤 또 지났을까요? 이제 소식이 들리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하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오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면접을 보러 가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렇게 도움의 손길로 채워주셔서 제가 이제 선교 훈련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훈련이 꽤 길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를 가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를 가는데 가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전할 거고 무엇을 전할 거고, 이제 저희의 이제 영성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죠.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마지막 선교를 떠나기 전에는 이제 그 아이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초청하시더라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가족 모두가 오셔야 하고, 그 시간이 이런 훈련 과정의 하나로 참여를 해야 됐어요. 점심을 먹고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데 저녁 늦게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저희 부모님도 오빠도 다 같이 왔죠. 근데 이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이 많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계속 우울증과 어려움에 있으셨던 그 어머니도 이때 굉장히 많이 우시고 또 굉장히 많이 웃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저를 통한 또 이런 하나님의 또 회복하심이 있었고, 훈련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선교를 나가는데, 그 팀은 원래 이런 1년에 한 번씩 선교를 나가는데 해외도 이미 여러 번 갔다 왔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 어디를 갈지 정하지 않았다. 나라를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제비를 뽑을 건데 거기에 나라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성경적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국내가 나온 거죠. 우리나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소는 일단 우리나라구나.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한 번을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제비를 다시 한번 뽑을 건데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는 방향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에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정해진 일정과 장소가 없이 우리가 그냥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첫 번째를 원했지만 이렇게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저희 두 번째 뽑힌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장소나 일정이 없이 그냥 가방을 메고 떠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정말 어린 아이부터 그렇게 가기로 하는데, 준비물이 이제 있습니다. 배낭에 침낭이 들어가야 되고요. 성경책과 또 후레쉬와 그리고 맥가이버 칼과 이런 것들을 챙겨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팀을 나눠서 어디는 워십팀, 어디는 전도팀, 어디는 기도팀, 이렇게 사역을 나눠서 가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찬양에 이렇게 은사는 없지만 찬양을 정말 좋아한다고. 저는 당연히 워십팀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만 되는데 너는 4학년이라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제가 조르고 졸라서 워십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2주 정도 이렇게 국내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잘 보시면 제가 어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요즘에 이제 초장권이다 뭐다 얘기가 많은데 각자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를 제가 몰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20년 전 사진이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차도 없고요. 그냥 다 버스 타고 배낭 메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찾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오른쪽 맨 끝에 있습니다. 머리를 긁고 있는 아이가 저고요.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이 수련회 이 단기 선교 기간 동안 짧은 2주였지만 저에게는 정말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드리고 정말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을 찾아가는 시간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육적인 훈련도 또 필요하다 하셔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 7번째 높은 산, 이제 칠갑산도 다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올라갈 때만 4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다 같이 가다 보니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저 보이시죠? 위에 7.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칠갑산 정상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 한 번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정말 길에서 기도하고 가면서 그때그때 저희가 이걸 구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자야 할지 이것들을 구하는데, 장소마다 시간이 되고 정말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데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데면 그게 어디든 그냥 길거리에서 워십하고 전도했어요. 그냥 노방 전도했어요. 뭐 어떨 때 쫓겨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한 번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원래는 외부로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외국으로 이제 국내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너희가 먹는 것에 훈련이 좀 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주시는데 그 밥 프로스트라고요. 저희 그 콘프로스트에 원래는 우유만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밥을 말아 주시는 거예요. 콘프로스트와 우유와 밥, 그걸 말아 주시니까 정말 그 맛이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이후로 정말 콘프로스트를 몇 년 동안 못 먹었어요. 너무 힘들지만 선교는 이런 것이구나를 또 깨달으면서. 근데 선생님들이 늘 얘기하신 거죠. 그렇지만 남겨서는 안 되고, 외국에는 그게 얼마나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러시면 남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뭐 1학년 뭐 애기들은 막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막 울면, 선생님 그냥 밥만 걷어내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이제 먹는 것에 타협이 없었기 때문에 남기지 않고 다 먹는 훈련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훈련을 하면서 지내는 중에 한 번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은 너희가 직접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할 건데 재료를 주마. 그러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때가 한참 더운 8월이었는데, 아마 이제 지금쯤이면 이렇게 자루에 담긴 닭들이 다 이제 잠식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저녁 재료가 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닭? 우리가 아는 닭인가? 이러고서 이제 갔죠. 그랬는데 그냥 생 닭이에요. 털도 있고요, 얼굴도 다 그대로 있어요. 금방 잡아온 애들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냇가에 담가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 조에 닭을 2마리씩을 주신대요. 직접 잡아서 이제 요리를 할 건데, 잡는 걸 보여줄 테니까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이 다행히 좀 어둡게 나온 것 같은데, 저기가 닭이에요. 그래서 지금 닭이, 털이 다 그대로 있죠. 닭을 잡는 걸 보여주시고 한 주에 진짜 2마리씩 닭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닭을 언제 잡아왔겠습니까? 이게 너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뭐 숨은 안 쉬고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게 막 너무 이렇게 촉감부터가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조는 차라리 그럼 굶자, 굶고 닭을 먹지 말자. 또 선생님 그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디는 막 애들이 울고 못한다고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중에 시간이 계속 가니까 누군가는 잡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 닭을 잡을 때 이렇게 목을 비틀어서 닭을 잡아야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닭을 제가 잡았거든요. 닭을 제가 잡았어요. 머리를 자르고 털을 뽑고, 얼마나 울면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다들 못한다고 하니까 울면서 그 닭을 잡고 털을 다 뽑아서, 이제 2번째 사진 보시면 닭이 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깨끗해지고 다 잘려 있고 저 여전사 같은 표정으로 제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번째 사진이 그걸 가지고 이제 진짜 구워서 저녁에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었던 사진입니다. 한 번은 어떤 이제 그 기간 동안 어떤 섬에 기도하면서 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섬에 이제 선생님들이 목사님과 잘 얘기하시고,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허락을 받았으니까 잘 안 쓰시던 어떤 한 장소를 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 이제 길에서 자지 않으니까, 정말 이제 못하면 길에서 잘 수도 있는 상황인데 들어갔어요.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여름이고 섬이고 잘 안 쓰시던 곳이잖아요.
그 집이 벽에는 다 곰팡이가 쓸어 있고요. 벽에는 그 쥐며느리가 한 몇백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바닥에는 죽은 지네들이 되게 많았고요. 이제 먼지와 함께 거기 다 같이 자야 되는, 오늘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디 요양을 간 게 아니고 선교를 간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린아이부터 다 이제 선생님들까지 벽지를 다 뜯고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잘 수 있을 만큼 치웠어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제가 봤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야 되는데 너무 이게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부엌에 들어갔는데 정말 큰 지네가 이렇게 백설기 떡 가운데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끼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시간이 되고 잠자리를 정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제가 부엌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야 될 자리가 부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정말 자다가 눈 떴는데 지네가 내 앞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침낭을 피고 자는데 그냥 침낭을 머리 끝까지 다 올리고 잘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부위가 많이 나오지 않게, 아시죠? 여기까지만 숨 쉴 수 있게 여기까지만 해서 이제 막 다 쪼매고 뜬 눈으로 자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아직도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매일 저녁에 늘 기도회를 했어요. 예배를 다시 드리고 정비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이런 정말 쉽지 않은 이 시간들 동안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그 일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만약 제가 어른이 돼서 직업을 가져야 한다면 저는 이 일을 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잘하는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에게 어머니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또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그때에 맞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주셨지만 제가 꼭 붙들고 갈 말씀도 저에게 주셨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이 11절의 말씀을 그래서 항상 외우고 다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도 늘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사실은 저만의 고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저의 어머니도, 저의 어머니의 어머니셨던 할머니도, 그리고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그런 신앙의 고백과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당연히 힘들어요. 짧은 시간에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 그래서 저희에게 고난이 올 때도 의심하지 않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 저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하신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기도 제목을 간단히 나누고 이제 찬양을 하고 저는 내려갈 건데요. 저의 기도 제목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육이 건강한 사역자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의 때에 이룰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은 우리 옛꿈뿐만 아니라 차세대 아이들에게 교회와 가정에서 아름다운 신앙 교육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